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고 계시니 이 시간을 하나님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우시고 통로로 세우신 자의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심의 간절함으로 주께 구할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중요한 챕터입니다. 종의 종, 우리가 볼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높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의 종입니다. 여러분, 71장 종의 종, 이번 챕터는 여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근거를 합니다. 그냥 이 챕터는 되게 단순합니다. 6월절 마지막 성만찬 직전에 발을 씻는 이제 세족 예식,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좀 구분을 짓자면 마지막 만찬을 위하여 모여 있는 상태, 그런데 아무도 종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 근데 그 전에 여기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도 있습니다. 씻을 수 있는 수건도 있고 물을 담는 대야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었다. 근데 한 가지만 딱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종이 없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실수가 없고 차질이 없는 분이니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무엇이 없느냐? 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이 챕터에서도 율법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참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켜서 붙들어서, 그래서 그 율법화되어, 여기 보면 사상과 사상이 연결된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 그분의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 되는 이 경험,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발산하신 빛,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본,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 건 다 준비하셨는데 종이 없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다 준비하셨겠지만 마지막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나와줘야만 마지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예언과 적용시켜서 각성시키는 메시지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각성시키는 메시지도 예전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메시지들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고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은 우리도 알고는 있는데 왜 재림이 자꾸 유보되는 것이냐? 종이 없어서 그래요. 징조가 부족해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징조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징조들이 끝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돼야 될 건데 그때서야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증거자들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증거자들이 나와줘야 끝이 이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재림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징조에 초점을 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징조를 통하여 이제 때가 가깝다면 이제 끝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밖에 못 되지만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초림은 정해져 있는 때가 있었으나 재림은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유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참된 남은 자손. 우리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44년 이후 라오디게아 교회로 등장을 했는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않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은 대단한 오만일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태동된 지가 200년 되어 가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완수했었으면 지구 역사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사명을 놓쳤고, 지금 우리 SDA가 그 이스라엘에게 부여됐던 그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고, 그 사명만을 우리가 높이 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텐데, 화이트부인의 글처럼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건데, 감히 말은 안 하지만, 공식적으로 말은 할 수 없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부정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보고 느끼시잖아요. 지금 이 교단으로서 마침표가 찍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결국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으로 회개를 하라는, 그리고 제발 말씀을 다시 보고 눈을 뜨라고, 지금은 부자인 상태, 부유한 상태가 아니고 벌거벗은 상태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태다. 이걸 좀 발견하라고. 이 챕터에서도 예수님의 모본을 바라볼 때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자신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 다음에는 높은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보고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 앞에 비춰진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스스로 성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를 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나의 죄된 것을 다 그분께 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경험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발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야 마지막 싸움은 일어나고, 그리고 재림으로 우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남은 자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남은 자손의 무리가 형성될 때는 교파를 초월해요. 그때 교파와 교리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결국엔 멸망했어요. 거기서 기별을 가지고, 왜 사마리아 여인 물어보잖아요. 시대성경 19장, 요한복음의 4장. 그리심산 성전이 진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입니까? 어디서 경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이 내재하는 곳. 신령, 성령입니다. 진정,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내재하는 그곳에서 경배가 이루어져야 돼. 그 경배의 장소가 어디예요? 너의 심령의 성소. 너 안에서 참된 경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왜 예루살렘이어야 되느냐? 왜 유대여야 되느냐? 거기서 메시아가 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통로였어요. 통로. 물론 통로로서의 자부심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엔 그 자부심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영적 교만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현대 기별이 주어져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기별, 세상을 끝마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탁받았다는 것, 이것만으로. 근데 사실 위탁받고선 책꽂이 다 꽂아만 놓지 그 말씀화 되지 않잖아요. 정말로
이 어두운 시대에 성경을 비춰주고 성경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주는 기별을 받았다면 그 빛을 통하여 참 가장 큰 빛 성경이 제대로 빛나게 되고 그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기만 한다면 교단의 모습이나 시대적 모습이 이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회개하고 과거 이스라엘이 자부심 때문에 장벽을 치고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비웃었을 거예요. 조그만 나라가 뭐 잘났다고 저렇게. 그러니까 로마가 그냥 그들을 짓밟잖아요. 당해봐라 그러면서 동정심이 없이 철저하게 짓밟거든요. 그러면 바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림교회 뭐 조그만한 교회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 근데 우리끼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을 손에 쥐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비웃음 당할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냐는 것은 생각 좀 해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교만함은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자부심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장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봉사라 그랬는데 어이없는 교만과 자부심으로 자만심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벌거벗고 있는데 부자라고 부유한 상태라고 남들이 다 비웃는데 자기만 모르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결국엔 예수님의 모분을 통하여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들이 부끄러운 상태라는 걸 깨달아서 이 챕터가 참 감사하고 뭐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이 챕터를 볼 때는 좋은 결말이에요. 이 챕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해야 되겠는지 깊이 깨닫는 이번 시간이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금 십자가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감람산까지만 해도 12 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헬라에서 온 사람들도 같이 분명히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만찬은 오직 12 제자와만 함께 하기를 원하셨대요. 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서 내려왔는데 이제 식사할 때가 됐는데 12 사람만 데리고 이제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아요. 인제 알아서 가서 인제 식사들 하시라고. 그리고 다 같이 좀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12 제자만 따로 식사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자연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저녁 같이 식사도 하고 더 대화하기를 원했을 테니까. 근데 그것을 좀 나누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와만 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은. 그래서 이 12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이들에게 부여하시는 그 사명,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보세요. 이제 십자가 전에 인제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께 어떤 마음에 무거움을 줬는지를 설명을 쭉 하고 그러나 아직은 조용한 몇 시간이 그분에게 남아 있었다. 몇 시간. 인제 마지막 식사하시고 겟세마네 가셔서 거기서 잡히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순환인데 조용한 몇 시간이 아직은 그분에게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내려고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을 때 너무나 비장하고 또한 그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참 애잔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무아의 봉사의 생애였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 근데 아직도 제자들이 바로 십자가 직전까지도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의 예증으로 이 교훈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원히 인상 깊게 새기셨다. 이제 영원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게 12 제자를 위해서만 이 세종 예식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제자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12제자와 함께 특별한 이 예식을 만드시는데 12제자 이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원히 이것을 기억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면 12제자만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건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새기기를 원하시는지 배경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통 예수님과만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쁨이었고, 왜냐하면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고 분주했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6월절에는 이제 명절이잖아요. 큰 명절이니까. 우리도 명절 때 되면 이렇게 흥분되는 게 있는데, 이 당시에도 그랬겠죠. 근데 이번만은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슬픔을 제자들이 왜 저러실까 그러면서 동정하고 있었대요. 좀 어떻게든 좀 위로해 드리고 싶고 좀 힘을 내게끔 해 드리고 싶었던 거겠죠, 제자들이. 근데 그때 슬프게 들리는 어조, 예수께서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먹지 않겠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끼리 나누라.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게 될 얘기이긴 합니다. 72장에 이제 나를 기념하여 그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다시 먹지 않는다.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건 대단한 결의의 표현입니다.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다시 와서 너희를 하늘로 데려가서 같이 너희들과 먹기 전까지는 다시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금식하고 계시다고 봐야 될 거예요. 다시 먹지 않는다. 다시 마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데 계속 금식 중 2000년 동안 우리가 먹을 것을 탐닉하면 안 되겠죠.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거 뭐 단순하게만 적용시켜도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적용시켜도.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에게도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갖다가 나누라고. 이런 표현 하나하나 속에 성경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이 표현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계셨는데 고통이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분이 배반당할 때 버림받게 될 거 다 아셨고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음당하게 될 것도 아셨고 그다음에 당신이 구원하려고 오신 자들의 마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잔인성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을 계속 짓누르고 있겠죠, 그분의 마음을. 그다음 저한테는 유독 이 부분이 눈에 자꾸 지나쳐지지가 않는데 예수께서는 당신이 치르어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임과 또 마지막 이거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헛된 일이 되리라 하는 것을 아셨다. 내가 지금 고생을 해도 그래도 열매가 내 자식에게는 이런 게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기대할 수 있으면 힘이 날 텐데 말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대다수. 극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헛된 일이 된다. 이런 것이 딱 눈에 보이면은 일할 마음이 생길까요? 고생할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정말 신비예요, 신비. 열매가 없으면 일하기가 싫을 텐데. 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12제자를 바라보셨다.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맨 먼저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이 예수님이셔요. 이런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도무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계속 이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가슴이, 이 사랑이 제 마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지금 나를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겁니다. 그냥. 이런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나중에 십자가 때
괴로움, 실망, 불신 이런 거 좀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다 당하죠, 제자들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얼만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훗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좀 더 여유 있게 버텨낼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짓눌려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무장. 이거 뭐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셨을 때 경고와 위안의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 머물렀다. 그리고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르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듯하다는 여러분 이게 이 어색한 침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장면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 때 그리고 또 성령을 간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머릿속에 이것을 그려주시는 건데 얼마나 그 상황이 좀 무거웠겠어요. 명절 때 좀 기쁘고 들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겁고 침울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듯.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전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걸 어떻게 동정하고 좀 격려해 드리고 싶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환기되었던 동정과 친절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대요. 이런 게 사라지고 그냥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가리키는 그분의 슬픈 말씀은 거의 감명을 주지 못했다. 튕겨 나오는 거지 뭐. 그런데 제자들은 속으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와 논쟁을 말하여 주었다. 뭐가? 그들이 시선, 눈빛을 보니까 서로 속에 질투하고 논쟁.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가장 크냐. 그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표정과 눈빛으로 딱 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냔 말이에요. 제자들은 틀림없이 생각했대요.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실 것.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분명히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야. 요번 6월절에 뭔가 하실 거야. 왜냐하면 나귀도 타고 들어오셨고. 그런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나라가 세워지면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겠지. 1등 공신 중에서도 1등. 요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옆에 적었어요. 탄식이 절로 난다. 그러나 이 모습이 내 모습인 듯하여서 더 괴롭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이 한숨밖에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평가했대요. 그리고 서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스스로 평가하면 자기는 높고 서로를 평가하면 상대방은 낮추는 거지 뭐. 여러분, 절대로 성찰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평생 돌을 닦는 건데 평생 돌 닦고 결과가 공이라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공이 아니고 체험이라고요. 충만이라고요. 스스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속의 어둠 그리고 번뇌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연.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다 버려. 인간관계에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잘라. 모든 걸 다 끊어요. 무엇을 위하여?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비움의 신앙이죠. 스스로 돛닦는 것은. 근데 여러분 정반대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스스로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께 비춰진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성찰해서 이거 잘라야 되겠구나. 이게 내 속에서 번뇌를 일으키는구나 하면서 자르는 거 하고 정반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율법의 의로는 그럼 율법을 안다는 거죠. 그랬던 사울이 그 사울 상태에서 바울이 됐을 때 내가 전에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의롭다고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나의 죄는 드러나고 살아나고 살아났다. 곧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고 했었던 나는 죽었다.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참된 율법, 완전한 의의 거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께 비춰진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나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비춰진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나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거 다 끊어요. 자르고 버리고 내려놓고. 고행이 필요해요. 고행 안 하면 그렇게 자르고 절제 못하니까 극도의 절제로 하게 되는데, 자기 의지로. 정반대. 예수님 앞에 비춰진 나를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더러웠었네요. 인정, 고백, 자복. 그 다음에 드립니다. 이거 씻어주세요. 헌신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분이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죄를 드리면 기꺼이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드려요. 그분은 받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빛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속에 잔존하고 있는 어두운 것들 다 밀어내고, 또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덮어서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본성의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그분이 제어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빛으로 충만한, 그리고 빛이 넘쳐 흘러서 빛을 발산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의 경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 비춰진 나를 보는 거지, 내가 나를 평가해서 될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사람들은 또 상대방을 계속 판단하거든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첫째로 내세우는 건데, 근데 이제 밑에서 나오겠지만 유다는 자기를 첫째 자리로 세우려고 했고, 첫째 자리가 중요했고,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첫 번째로 발화시키십니다. 정반대의 차이잖아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시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챕터에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첫째로 내세우죠. 야고보하고 요한, 어머니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오른쪽 왼쪽에 내 아들 세워주세요.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때 분노. 제자들은 분노하고 격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텐션이 생겨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경계하고, 지금 이런 형편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야고보하고 요한을 가장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왼쪽에, 요한은 오른쪽에. 여러분, 이게 만찬 자리에서는 어느 편 쪽으로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먹나요? 그 당시에는 왼쪽으로 기울여서 먹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해부 생리학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눕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먹고 나서 굳이 누워야 된다면 왼쪽으로 누워 있는 게 좋죠. 위의 모양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식사 자리는 이 당시에 이제 왼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요런, 그 당시에 뭐라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림도 보면. 유다는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왼편으로 앉고, 요한은 가장, 그렇게 보면 반대쪽에 앉는 거죠. 유다가 먼저 왼쪽을 차지했으니까 그랬겠지 뭐.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발 쪽인데, 그래도 예수님 옆에 어쨌든 있고 싶은 마음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있었다. 제일 첫째 자리는 유다가 차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유다는 반역자였다. 자, 이것이 세종예식 바로 직전에 이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려지실 거예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 분위기를. 얼마나 어색하고 무거웠을지.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셨을지, 이 분위기 속에서. 근데 누가 더 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발을 누가 씻기겠어요? 여기 보시면 발 씻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었대요. 물 항아리도 있었고 대야도 있었고 수건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종이 없어요. 누가 해요, 그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종이 필요하다니까요, 종이. 아무도 안 하기로 결심했대요. 그리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냉정한 무관심, 무감각하게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4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셔야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또 어떻게, 그분은 그저 제자라고 공언하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제자 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 그분의 나라에서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 입으로 떠들고 누가 나를 뭐 어떤 직함으로 불러주고 그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참된 위대함은 사랑의 봉사, 즉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이해하게 하실 수 있을까? 이거 전부 뭐냐? 선지자가 이게 탄식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쩌면 이러냐 이거야, 어쩌면.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결국엔 그분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 발을 씻기기 시작할 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수치를 느끼죠. 부끄러움도 느끼고 그 다음에 무언의 책망. 여러분 이것은 압박이 아니에요. 이놈들을 한번 보라. 이렇게 하면서 무언의 책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압박이 아니고 밑에서 나오지만 이건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밑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 아까도 언급했는데 진짜 계명에 이르니까 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다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과 가깝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께 비춰진 자신을 보는 거. 이것이 진정한 성찰이죠. 그래도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가졌다는 게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됐다. 자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정신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으나 예수께서 그 상황에서 탄식하시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러면서 그들을 탓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이 논쟁하지 않으셨대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스승이죠. 진정한 스승이고 지도자의 모습인데 너무 부끄럽죠. 빌립보 2장 6절 7절 아시죠?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지만 동등할 것을 취하려 하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건데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마지막 그분의 십자가 직전 공생의 마지막에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의 일을 하신 것이라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요. 다시 한번 예수님 팔기로 계약했대요. 계약하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잔치 준비하는 일에 흥미를 나타내면서 이거 참 이럴 수 있을까?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팔겠다고 해놓고서 제자들이랑 같이 그 유월절 잔치 준비하면서 흥미를 나타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 비밀을 폭로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직도 유다의 영혼을 갈망하시는 거죠. 폭로를 해버리면 유다가 이제 뛰쳐나갈 거니까 그의 영혼이 회개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 하셔요. 운명 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63장에서 텅 빈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의 성전들이 목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께 달려와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이시라면 유다를 위하여도 우시겠죠.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여기 보시면 그 사랑의 강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발 씻기는 그것이 무언의 책망인데 압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강권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다가 느꼈대요. 그리고는요. 예수께서 자기의 더럽혀진 발을 씻기시고 왜냐면 제일 먼저 씻었거든요. 제일 먼저 유다의 발을 씻기고 계실 때 유다가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에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리었다. 아, 이거 지금 여기서 유다가 이쪽으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한 발짝을 내딜 것이냐 아니면 반대쪽으로 한 발짝을 내딜 것이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유다 개인으로 보면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지금 한가름 지을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의 시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안다 할지라도 이 장면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제발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발을. 그쪽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돌이켜. 충동으로 떨렸다. 이걸 읽고 있는데 제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이미 결과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강권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유다가 오히려 화를 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천하게 만들어 버리고 종들이나 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냐. 버럭 화를 내면서 그걸 싹 그냥 시켜버리는 거죠. 회개의 마음들을. 세속적 영광, 현세적 왕국, 희망이 완전히 없어졌어.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왕이 될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속적으로, 현세적으로. 이렇게 결심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사단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끝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나중에 76장에 유다 얘기만 하는 챕터예요. 유다의 심리, 그리고 의도, 저의, 이게 뭔지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유다를 첫 번째로 섬기셨대요, 예수께서.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크게 감동받고,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상태가 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래요.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씻기려고 하시는 것과 베드로가 거절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밑에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관계 부분. 이게 발 씻기는 거하고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는 씻어주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면은 몸 전체를 씻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깊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가장 관계 깊어야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용서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 사함. 내가 더럽다고 인정하고 내 발을 혹은 내 몸을 더러움을 죄를 주 앞에 드리는 사람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씻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 정결을 이루고 다시 하나님과 원래처럼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인데 씻어주려고 해도 자기의 더러움을 주 앞에 내놓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용서의 관계예요. 용서, 씻음 이것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딱 물 떠다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더러움을 인정하고 내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럽다는 걸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나를 깨끗이 씻어도 주님의 피로 씻겨짐을 경험하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는 것이죠. 예수님 몰랐으면 양심으로 구원받겠지만 알면서도 내가 나를 씻겠다. 구원 절대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랑 관계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게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 또 있는 거야. 몸이 아니라 마음을 씻으려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거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시는 일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받고 그리고 받은 만큼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괜찮아요 하면서 거절하는 거. 이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관계없는 것이다. 근데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그리스도와의 분리된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것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발뿐 아니라 몸을 다 씻겨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와의 분리가 곧 자기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이 부분이 베드로의 가장 뛰어난 높이 살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었잖아요, 베드로가. 참 어리석지만 그래도 이런 주를 향한 간절한 사랑, 그분의 관계에 대한 갈망, 이게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야말로 못되기만 했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성격 급하고 실수도 많고 나서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든지 간에 그 사람 중심 속에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붙잡고 끝내는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주변에 상처를 많이 주고 눈살 찌푸려지게끔 행동하지만 그 사람 마음 속에는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체적 정결 이상의 의미, 낮은 정결의 예증을 통하여 높은 정결을 말씀하고 계신다.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이것도 참 은혜 아닙니까? 침례받고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고 새로 시작한다고 해놓고도 불과 몇 발자국 걷지 않고서는 바로 발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뭐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계속 깨끗하고 고결하게 지낼 수 있냐 이 땅에서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목욕을 하고 나와도 걷다 보면 발은 더러워진다니까요. 이거 그때그때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더 회개할 게 없는 회개 그런 표현도 있어요. 적어도 회개는 완전 해야죠. 지금 회개할 때는. 그러나 걷다가 사단이 만들어 오는 그 흙먼지 많은 데서 지나가다가 묻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미리 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 부담 없이 가세요. 부담 없이. 자꾸 완전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부담 없이 계속 걸어가면서 그냥 예수님과의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과의 동행이 중요한 것이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성경하고 다른 얘기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특별히 완전주의 같은 거 혹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하는 율법주의 같은 진정한 율법주의는 좋은 겁니다. 율법이 사랑인데 근데 이게 왜곡된 율법에 따라서 율법주의도 만들어지고 완전주의 완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상태가 완전인 거죠. 완벽해져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덮고 있는 그 상태가 완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가겠습니다. 큰 샘에서 한번 씻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신 은혜는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분이 발의 먼지를 씻으실 것입니다. 언제쯤에는 발에 먼지도 안 붙는 때가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그래야 맞고 나는 죄인이 맞아요. 모든 것이 주의 공로이지. 야곱의 환난 때도 마찬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결국 그거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한 이해인데 그래서 어쨌든 죄의 기준 이걸 낮춰가지고 이 정도 이상이 되면 나는 죄는 없고 나는 의야. 완전이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저건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가르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발 씻으면서 우리의 심령을 씻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발만 씻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만찬을 먹을 수 없어요. 이거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직전 성소에서 떡상이 있잖아요. 이제 먹고 계속 나아가는 건데 지성소를 향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찬을 먹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됩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피. 대신 물두멍을 먼저 만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씻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피로 내가 먼저 씻음을 받고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저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떼가지고 나눠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먼저 그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게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허물어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허물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손잡이가 바깥에 있지 않아서 내가 열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마음 문을. 그러니까 계속 열어달라고 노크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이 장벽 가로막고 있는 게 해결되고 나서 이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 씻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먹는 거다. 요 순서를 영적으로도 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정결을 해야만 하고 이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생긴 거예요. 순서가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야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셔서 발 씻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서로 간에도 연합이 되고 사랑함이 생기는 거죠. 그 십자가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교회고요. 그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높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십자가의 사랑은 전혀 높여지지 않고 좀 전에 이제 발 씻기 전 서로 간에 누가 더 높으냐 딱 이 눈빛 속에서 그러고 있으면 그게 교회냔 말이에요 그게.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탄식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만약에 '탄식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안 될까요? 발 씻기는 일을, 섬기는 일을 우리라도 먼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 보면 안 될까요? 우리 각자들이. 달라질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주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이번 주 인제 곧 맞이하는 안식일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발을 씻겨 보시면 좋겠다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높은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대잖아요. 그때서야 인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되었으나 때때로 죄악과 접촉함으로 마음의 순결함이 더럽혀진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예수께로, 끊임없이 예수께로. 우리는 결점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께서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자,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하면서 이제 유다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고 유다는 발 씻기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했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는 당신이 발을 씻김으로 그분의 존엄성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발 씻기는 것 때문에 내가 진짜 종이 되는 것이냐.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인 것이지 정말로 종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천시받을 만한 그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분은 당신을 팔 제자 유다를 가장 먼저 시키셨는데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이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완전한 모본.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나를 이유 없이 그리고 부당하게 억울하게 취급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발 씻기는 이 생각만 해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모셔진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하실 것인지 저도 궁금해요. 분명히 하게 하실 건데 '되겠지. 분명히 이걸 하게 하시겠구나.' 계속 예수님 바라보기. 나를 보면 불가능해요. 내 성격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기.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기. 그러면 내 안에서 그분이 이걸 어떻게 하게 하실까 오히려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분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예수님 마음속엔 하나님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 그분은 완전한 율법으로 생애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원칙,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원칙입니다. 율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이런 표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 아니면 반대로 이성이냐? 율법은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그러면 원칙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자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못과 망치를 들고 와 가지고 더 못질을 해대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거든요, 용서해 달라고.
이게 율법의 원칙이지. 뭐가 원칙이에요? 율법을 굉장히 냉랭하고 차갑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혼날 거예요, 그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혼날 거예요. 율법의 원칙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주의 가슴으로, 나는 못하지만 주의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의 원칙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율법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여러분, 겸손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였느냐.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들을 대했느냐. 그거 외에는 구원을 판가름짓는 기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업적을 쌓았느냐, 어떤 직함으로 살았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유일이래잖아요. 유일한 위대함은 겸손이고, 유일한 영예는 헌신 봉사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크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크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 그것만 생각해야지. 그것만 바라보고. 남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만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친절한 행동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래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의식. 그러니까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예수께서 종교적 예식으로 기념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직전에. 그래서 우리는 세종 예식을 자주 해야 되고 성만찬 예식도 자주 하면 좋습니다. 할 때마다 이걸 생각하라고 하신 거니까, 이 장면을. 근데 그것도 이제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정말 그 속에서 세종 예식하면서 발을 씻기면서 진정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경험, 그리고 내 죄를 주께 내미는 경험, 이거를 계속 자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주.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거 예식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그의 형제들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자아를 위해 일하며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는 성도, 이거 본성이 이렇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식을 통하여 자꾸 이 본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 비춰봐가지고 자기 본성을 인정하고 자꾸 그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그런 마음가짐들을 자꾸 상기시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주의 겸손을 기억할 때, 이런 예식을 통하여 자꾸 기억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상과 사상은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예수님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되는, 그래서 자꾸 이런 예식을 통하여 그분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의 모본이 떠오른다, 떠오른다, 떠오른다.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되새기게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식을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빛으로 나타나 보인다. 예,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꾸 이런 예식을 통하여 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비춰진 나를 발견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드렸던 말씀이고. 우리들의 사상은 자기 도취가 아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자아 도취, 그리고 자기 만족. 대단히 위험하죠. 심령은 활기를 얻어 이간을 일으킨 모든 장벽을 헐어버리고 제거된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다. 순서가 그렇게 되죠. 이 세종제식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될 때 더욱 높은 영적 생애에 대한 소망이 불붙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지금 느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당신은 어떤 비천한 봉사라도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예,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떤 비천한 봉사라도 나도 주께서 행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약한다. 맹세한다. 이거 돼야 되는데. 오늘 이거 서약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저도 서약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러나 저의 결심, 저의 의지, 썩은 새끼줄과 같다는 거 아니까 제가 서약하고 맹세하니 하나님 이걸 지켜주세요.
이 맹세와 서약대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약하고 맹세하고, 이것이 여기 보시면은 우리끼리만 서로 봉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서약과 맹세를 가지고 더 넓은 세계로, 뭐 다른 국가도 좋고 다른 민족도 좋고 다른 종파도 좋고 어디든 나아갈 것이다.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거 아니고 나가서 전해야지요. 선교, 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예수님과 나눌 자들은 그분 예수님의 무아의 봉사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다시 한번 예식에 대해서 예수께서 세우신 예식의 의미이다.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 챕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